우리 찬송가 280장입니다. 280장.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280장 찬송입니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많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 나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큰 추위가 조금씩 물러나는 듯 하면서도 결코 그 추위가 또 가까이 있는 듯 하면서도 이런 날씨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결국은 이 겨울이 다 지나가듯 하나님이 주시는 새 봄이 우리에게 오는 듯 우리가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새로운 계절이 우리에게 오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분명히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길을 잘 인내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늘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은 아직 어둡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쯤 되면 어쩌면 시간이 밝은 새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늘의 이 시간이 기도가 어둠의 시간 속에서 시작이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인 것 또한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인내하며 견고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성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하도록 이끌어 주시며 인생의 권고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기적이죠, 기적. 예.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이 사람들 앞에 12장만 봐도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치유하시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죠. 이제 그럴 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 그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다시 뭘 요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다 해왔던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왜 요구하는 걸까요, 여러분? 다 보았으면 저분이 표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니까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표적을 왜 또 요구하는 걸까요? 나중에 이제 16장에 가보면 또 표적을 요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1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적이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표적을 끊임없이 보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 표적을 구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얘기를 하죠. 악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이게 도덕적으로 악하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악하다의 의미고, 그다음에 음란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순수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음란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표적을 구하는 것.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구하셨거든요. 행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때에 기적을 행하셨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떨 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것은 예수님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신 적은 없으세요.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 끝 곁에 꼭 있어요. 손 마른 자가 불쌍히 여기시고 굶주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몸에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탁월해. 내가 너보다 우월해. 이런 마음으로 기적을 베푸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 그냥 뭔가를 나는 하늘에서 온 존재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적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내가 3일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그 뭐예요? 죽겠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표적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일 동안에 있다가 땅 속에 있으리로다라는 표현을 이제 그것을 이제 다시 부활하시는 이야기까지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나의 표적이 뱃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나타나는 게 그 요나의 기적일까요? 그 하나님의 표적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그러면 요나가 니느웨 땅에 가서 했던 일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여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을 전하여서 그 땅에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진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표적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회는 이 표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이적과 기이한 현상들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죠. 기적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적은 비정상이에요. 맨날 기적만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건 정상적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정상적이지 않는 일을 행하셨을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쌍하셔서 우리 인생이 불쌍하여서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러면 가장 정상적인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 속에서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오늘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분들도 만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오늘의 이 상황을 잘 벗어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좀 일취월장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라고 그리고 기적을 달라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좀 궁금했어요. 그러면 그분의 일상이 정말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실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두 손을 모아 두 발을 하나님께 모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건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경제적인 상황을 더 발전시키려면 내 건강을 잘 지켜서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지, 기적을 바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적은 어디를 근거로 해서 시작이 되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그걸 가지고 한 달란트 받았어요. 양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땅 속에다 묻어버렸어요. 거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예요? 나는 얼마 받았느냐, 너는 얼마 받았느냐,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줬느냐, 이거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거든요. 내게 주신 그 몫을 무엇으로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건 우리의 일상에 늘 뭐가 돼야 되냐면 부지런해야 되고 굉장히 성실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가보면 일만 만드는 자, 게으른 자에 대한 책망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이 뭐가 되느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하나의 시험,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거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제 종말에 대한 어떤 징후들을 얘기해 주시면서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그렇게 돼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아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으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로 가지고 미혹한다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는 표적과 기사를 안 믿으시는 겁니까? 아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표적과 기사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긍휼함에서 오신다라는 것을 꼭 차이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일들을 행해 나갈 때 그 일 앞에 가장 우선해야 되는 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누구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차이가 나는 너희들과 다른 존재야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 역사를 지배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곤고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표적의 시작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